오늘 5월 18일 토요일 새벽기도 말씀은 느헤미야 이제 4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성벽 재건 방해와 대응에 대한 말씀을 함께 교훈받겠습니다. 4장의 내용 속에 보면은 가장 먼저 이제 성벽 재건을 이제 방해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느헤미야와 그리고 또 많은 이 유대의 이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 가지고 각자가 맡은 그 분량대로 자기의 주어진 환경 속에서 성벽 재건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느헤미야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문을 이렇게 재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어제 우리가 또 10가지 문에 대한 영적 의미도 우리가 받았습니다. 성전 재건을 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았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루살렘의 이 성문이 재건이 되면은 하나님의 그 나라가 이 유다를 통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대적자들이 이 성벽의 재건을 지켜볼 수 없다는 거죠. 굉장히 많은 이제 방해가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을 이제 진행을 하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그 일들을 진행하기 위하여서 또 기도를 본격적으로 하고 또 여러분들이 말씀을 막 본격적으로 붙잡고 예배 생활도 완전히 예전과는 다른 모습으로서 막 감동으로 감격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또 주님의 복음을 전거하고 진짜로 열심히 봉사를 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할 때에 사탄은 그걸 그냥 두지 않습니다. 사탄은 항상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세워지지 않도록 방해를 하고 항상 공격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교회 일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사탄은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공격을 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이 방해자들의 이 세력에 대해서 이제 이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어떻게 이제 대응을 하고 대처를 하게 되는가? 여러분들이 다양한 사탄의 방해가 있을 때에 아마 여러분들이 각자가 나름대로 대응하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뭐 어떤 사람은 사탄의 방해가 있으면은 뭐 기도하다가 예배 드리다가 전도하다가 또 봉사하다가 그걸 그만두는 사람도 있죠. 그리고 또 이제 주춤하면서 이전보다는 훨씬 약하게 힘이 없이 이렇게 우왕좌왕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바로 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어떤 뭐 사탄의 역사가 있어도 막 비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고 힘이 들어도 주의 말씀을 탁 붙잡고 사탄을 물리치고 대응하면서 앞으로 진군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한 세 종류 사람이 있죠, 그죠? 사탄의 역사가 있으면은 아예 일을 포기하는 사람, 일을 하기는 하지만은 힘들게 우왕좌왕하면서 정말 본인 자신도 힘들고 다른 사람도 힘든 그런 모습으로 일을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고 또 한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이 주님을 향하여서 담대하게 나가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러한 다양한 사탄의 공격이 있을 때에 어떤 그 반응을 일으키고 대응을 해야 되는가? 이제 두 가지 말씀으로서 가장 먼저 이런 성벽 재건을 할 때에 방해자들의 그 어떤 상태 이것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벽 재건을 하는 이 모든 것들을 방해하는 방해자 그리고 또 이들이 어떻게 방해를 하는가 봅시다. 자, 1절 먼저 봅시다. 시작.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이 성을 건축한다 이것을 딱 듣고 못 견디는 거죠. 그냥
화를 내는 것이 아니고 크게 분노를 한다는 거죠. 이 산발랏은 가장 앞장서서 사실은 예루살렘 이 성을 방해하는 아주 주동자였습니다.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 사탄, 완전 대장. 그러니까 이 산발랏이 이 성이 재건된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막 못 견디는 거죠. 막 크게 크게 격분한다는 거죠. 그리고 유다 사람들을 비웃습니다. 막 모욕을 하고 완전히 노골적으로 완전히 조롱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오늘 1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가장 먼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뭔가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양한 성벽을 재건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천국 행복 축제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고 그죠? 여러분들이 또 복음도 전거하고 정말 영혼을 가슴에 품고 누구보다 앞장서 가지고 새벽기도 나와가 기도하고 또 어저께 또 금요기도 나와가지고 열심히 막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그죠? 오늘도 우리가 이제 현장에 나가서 또 복음 전거하고 어저께도 우리 바울 전단 여러분들이 또 나가서 복음을 전거하면서 또 어제 보고를 들어보니까 결신 얻은 분도 계시고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히 하고 있어요. 얼마나 참 귀한 모습인지 몰라요. 자, 이것을 사탄이 그냥 두지 않아요. 이 사탄은 여러분들을 보고 기도 열심히 하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복음 열심히 전거하고 봉사 열심히 하는 여러분들을 타겟으로 해가 공격한다는 거죠.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되는 게 뭔가 하면은 내가 하나님에게 붙잡혀 가지고 정말 믿음으로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이렇게 하면은 반드시 사탄의 역사는 있다.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기억하지 못하고 그냥 일만 하게 되면은 사탄이 딱 공격할 때에 방심하면 넘어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아마 그런 경험 한 적이 있을 거예요. 열심히 일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그죠? 어떤 사람을 통해서 딱 공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또 환경을 통해서 공격할 수도 있고 그죠? 또 물질을 통해서 공격할 수도 있고 또 건강을 통해서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다양하게 사탄은 여러분이 가장 약한 부분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장 약한 그 부분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공격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이 성벽 재건을 더 이상은 하지 못하도록 더 이상 기도하지 마라. 더 이상 전도하지 마라. 더 이상 예배 온전히 드리지 말고 네가 좋을 때 하고 싶을 때 예배 드리고 봉사도 끝까지 하지 말고 네가 하고 싶을 때 하고 힘들면 하지 말고 이렇게 사탄은 계속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재건하는 것을 방해하고 또 조롱합니다. 뭘 그렇게 힘들게 하느냐? 지금 사는 것도 힘든데 네 집안도 지금 힘든데 무슨 교회 일을 그렇게 하느냐? 네 몸도 그렇게 아픈데 뭘 그렇게 하느냐? 몸부터 챙겨라. 환경부터 챙겨라. 자식부터 챙겨라. 물론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챙겨야 되고 우리 몸도 챙겨야 되고 하지만은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흐름이 끊어지게 되면은 굉장히 힘들어요. 영적 흐름이라는 것은요, 물이 흘러가는 것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이끼가 끼이는 곳은 물이 머물러 있는 곳이에요. 물이 머물러 있으면은 이끼가 끼고 거기에 고여 있으면은 썩어. 나중에는 냄새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개혁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돼. 성령은 어제의 성령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의 성령이 역사해야 내가 새로워지게 되고 오늘의 성령의 역사를 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의 이 새벽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악한 마귀가 우리를 피곤하게 만들고 어지럽게 만들고 혼란하게 만들고 가정을 힘들게 만들고 내 몸이 힘들다 할지라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한계를 뛰어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사탄의 공격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영적 전쟁에 대처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산발랏이 주동자로 앞장서 가지고
분노하면서 막 비웃었을 때에 여러분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2절을 보세요.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자 한번 봅시다. 이 미약한 시작.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첫째 딱 이 말을 합니다.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뭔가? 응? 연약한 유대인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가? 당신이 그렇게 약하면서 무슨 그런 일을 하는가? 완전히 비웃습니다. 두 번째는 스스로 경고하게 하려는가? 이게 두 번째 공격의 말입니다. 성을 재건하려는가? 지금 재건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을 재건하려는가? 기도하고 있어요. 너 지금 계속 기도하는가? 막 공격하는 거죠. 세 번째,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작정인가? 뭘 그렇게 예배를 드리려고 하느냐? 힘든데 그냥 쉬어라. 응? 제사를 드리려는가? 그 다음 무슨 말이야? 네 번째는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하루의 공사를 끝마칠 셈인가? 오늘 기도해가지고 오늘 완전히 응답 받을래? 응? 너 기도한다고 되나? 안 된다. 지금까지 해봤지 않느냐? 안 된다. 오늘 하루 만에 무슨 공사가 끝나겠느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다섯 번째,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다 타버린 대체더미 속에서 돌을 끄집어내어 다시 사용하겠다는 건가? 이미 다 무너졌다. 너 기도 무너졌어. 너 기도한다고? 웃긴다 야야. 예배 드린다고? 너의 예배 그냥 해. 그냥 괜찮아. 아무 곳에서나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예배 드리면 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기도하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그래 하면 되는 거야. 여러분 잠시 멈칫한데 이 사탄은 이렇게 5가지 내용을 가지고 공격을 합니다. 이 5가지 내용 속에 다 기도가 들어있죠. 예배가 들어있죠. 그죠? 그리고 또 중도에 멈추게 만드는 것. 그리고 네 모습이 연약하다. 너는 굉장히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 아주 타당성이 있는 그런 현실과 상황을 가지고 딱 공격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사탄은 공격할 때에 아주 타당성이 있는 것을 가지고 공격합니다. 전혀 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환경이 안 좋아요. 그럼 환경 안 좋은 걸 가지고 딱 끄집어내 가지고 네가 이렇게 지금 환경이 안 좋은데 무슨 주님의 일을 하느냐 공격합니다. 네가 지금 몸이 이렇게 아픈데 무슨 그렇게 기도까지 하느냐? 그렇게 하지 마라. 물질 너 어렵지 않느냐? 물질이 어려운데 무슨 네가 헌금을 하고 무슨 네가 주님의 일을 더욱더 앞장서 가지고 그걸 한다네. 그렇게 할 필요 없다. 그러니까 사탄은 우리의 환경과 몸과 상당한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을 딱 가지고 가장 약한 부분을 딱 가지고 건드리면서 공격한다는 거죠. 이것이 사탄의 공격이에요. 굉장한 것 가지고 여러분들 공격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가장 약한 것, 우리가 지금 가장 힘든 것, 우리가 가장 지금 어려운 것, 그것을 가지고 공격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공격을 계속적으로 이 산발랏이 막 공격을 하니까 옆에 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같이 공격합니다.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어떤 한 사람을 통해서 막 어려움을 당하면은 그래도 내가 이겨나간다는데 이 한 사람을 내가 이겨나가는데 옆에서 또 공격하는 거라. 응? 여러분들이 이럴 때가 있잖아요. 막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데 이렇게 일을 하다가 어떤 사람을 통해 가지고 안 좋은 소리 듣고 굉장히 자존심 상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말을 들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딱 집에 들어가는데 집에서 또 예를 들어 가지고 여러분들의 가족 중에 누가 막 공격을 하고 또 막 그렇게 푸시를 하고 이래 되는 경우가 있다면은 여러분 보통 어떻게 합니까? 내가 안 그래도 밖에서 안 그래도 힘들었는데 너희들까지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것은 앞뒤 1차 공격 산발라사, 그 다음에 2차 공격 도비야, 계속적으로 암몬 사람은 여러분 유다의 원수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막 그냥 칼같이 공격을 하는 거죠.
곁에 있다가 뭐라고 공개하는가 하면은 보세요. 3절.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진다. 여러분,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진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이고, 부실하다. 한마디로. 부실공사. 기도? 아이고, 야, 기도해. 아무리 해봐라. 어? 네 기도 얼마나 약한 줄 아느냐? 예배 금방 무너진다. 어? 전도 안 된다. 전도 되더나? 안 된다. 완전히 나의 가장 약한 모습을 가지고 연약한 것을 더 건드리는 거죠. 한마디로 안 된다. 아무리 세워도 안 된다는 거죠. 기도해도 안 된다. 전도해도 안 된다. 말씀 들어도 안 된다. 예배 들어도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탄의 비꼬는 그 소리, 조롱하는 소리, 나의 그 치부를 딱 찔러가지고 뒤집어버리는 이러한 소리를 우리는 들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걸 이겨나가야 돼. 이걸 이겨나가지 못하는 사람은 대부분 하나님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 못합니다. 처음에는 다 열심히 할 수는 있지만은 끝까지 한다는 게 쉽지 않다는 거죠. 자,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이런 치부의 공격을 받고 정말 막 간이 막 그냥 막 완전히 이거는 간을 뒤집는 말 아닙니까? 얼마나 조롱하고 얼마나 이 지금 열심히 이제 막 일을 하려고 하는 백성들의 마음을 뒤집고 이 사람들의 마음을 힘들게 만드니까 딱 느헤미야는 바로 막 그냥 부딪혔습니까? 여러분을 막 힘들게 만들고 여러분을 어렵게 만들 때 여러분들 바로 확 일 안 합니까? 자, 느헤미야는 어떻게 하는가 봅시다. 자, 느헤미야는 4절을 봅시다. 자,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자, 완전히 막 하나님 앞에 일러 바치는 거죠. 여러분, 사람하고 부딪히지 마세요. 절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영적 전쟁에서 가장 치명적으로 넘어질 수 있는 것이 사람하고 부딪히는 것. 목사님, 나에게 안 좋은 소리 하는데 내가 왜 안 부딪힙니까? 그래도 부딪히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화를 내고 부딪히면은 영적인 손실이 와요. 감정이 상했다고 해가지고 화를 내고 감정이 막 상했다고 해가지고 격분을 하게 되면은 은혜가 다 빠져나가 버립니다. 느꼈죠? 그죠? 그러니까 영적 전쟁에 있어서 자기 감정을 다스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을 빼앗는 자보다 자기 마음을 딱 다스리는 자가 성을 빼앗는 자보다 훨씬 강력하다. 우리가 성을 빼앗는다는 건 뭡니까? 우리의 힘을 가지고 인간의 방법을 가지고 어떤 것을 정치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걸 정치한다 할지라도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은 성을 정치하였다 할지라도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서 다시 그 성을 빼앗기고 나도 무너진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내 마음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딱 문제가 생겼을 때 사랑과의 딱 부딪힘이 있기 전에는 반드시 이 문제를 하나님에게 딱 맡겨버려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도무지 그걸 못 참을 경우에는 이것을 하나님에게 맡기되 이게 이제 사실은 고발기도 비슷해요. 네, 이럴 때 이제 이런 기도가 필요해요.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합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데 저렇게 나를 비웃습니다. 내가 예배 드리는데 저렇게 나를 조롱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이렇게 내가 모욕을 당해서 되겠습니까? 내가 이래 업신여김을 당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주님 말씀 붙잡고 내 일에 사는데 하나님 앞에요. 완전히 자기의 그 아픔을 사람과 부딪히지 않고 하나님에게 그 문제와 하나님의 그 아픔을 다 드리는 것. 그리고 딱 말합니다.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힘이 되게 하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리해 주세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무서운 기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딱 맡기면은
하나님이 딱 정리를 해버립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정말 힘든 사람 예전에 만났을 때에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말씀대로 저 사람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세요. 하나님이 딱 정리해버리는 거죠. 얼마나 분명한 기도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힘을 쓴다고 해서, 화를 낸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인간의 방법을 가지고 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마귀의 역사는 하나님이 정리를 하도록 해야 돼.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리를 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5절에서 더 강력하게 분명하게 제시를 합니다. 5절 봅시다. 주 앞에서 시작.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습니다. 하나님, 이거는 내가 업신여김을 당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노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을, 이거는 도전하는 행위입니다. 완전히 영적 전쟁에서 주님에게 모든 걸 맡기고 주님이 일을 해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기도로 대응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6절을 봅시다. 흔들리지 않고 다시 건축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에 결론 시작.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대로 일을 하였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백성들이 느헤미야가 기도할 때 그 기도 말씀을 그대로 받고 그대로 움직였다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사탄이 공격을 하고 아무리 방해를 하고 해방을 하고 조롱을 하고 비웃는다 할지라도 느헤미야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딱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정리해 주세요. 하나님이 풀어주세요. 이거는 하나님에게 대한 도전입니다. 딱 기도하고 난 다음에 같이 그 사람들하고 대응하지 않고 그대로 일을 진행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리더십의 탁월한 모습이에요. 우리가 느헤미야의 이 리더십을 배워야 돼요. 이 성경 속에서 느헤미야만큼 탁월한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 그리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이러한 느헤미야의 탁월한 영적 리더십이 나에게도 더 강해져야 되겠다. 여러분, 이런 강한 리더십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강한 리더십이 있으면 사람들이 따라와요. 사람들이, 지도자가 흔들리지 않고 딱 나가면은 백성들이 따라온다. 여러분, 목장에서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고 딱 이끌면 따라온다는 거죠. 목원들이 좀 힘들게 한다고 해가 막 이 화를 내면 안 돼요. 거기에 감정이 상하면 안 돼. 여러분을 속상하게 한다고 해가지고 이래 그러면 안 돼. 딱 기도하고 딱 나가면은 영적 흐름이 그대로 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다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산발락과 도비야 비웃고 조롱하였지만은 느헤미야는 부딪히지 않았습니다. 그 아픔을, 그 조롱을 하나님에게 다 맡기고 하나님이 정리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느헤미야가 기도하였던 거 딱 보고 그대로 같이 흔들리지 않고 일을 시작해가지고 성벽의 50%를 딱 잃어버린 거예요. 50%. 얼마나 굉장합니까? 아무리 공격해도. 여러분, 내일 우리가 천국 행복 축제를 진행하는데 오늘 이런 정신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하다가 보니까 어제도 우리 형님 전도하니까 하는데 막 안 되고 이 참 말도 안 듣고 막 화가 나고 이러는데 오늘 이 말씀 딱 맞는 게라. 딱 붙잡고 진행하세요. 역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딱 여러분들을 지금 보고 있어요. 사탄도 보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사탄이 아무리 비웃고 조롱하고 방해한다 할지라도 기도하고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계속하여서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성벽에 재건을 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망해들